하나님 나라 성품 훈련, 우리의 훈련 선생님이십니다. 훈련의 저자 이종필 목사님, 세상예비교회를 섬기시는데요.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네. 성품 훈련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오늘 좀 무거운 내용인데 먼저 약간 그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댓글 좀 공감되는 거 한 두어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순종은 훈련하라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순종의 수학 공식을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아, 좋은 댓글이에요. 백이종구님이네요. 그렇죠. 백이종구님이 하셨는데 수학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체육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아주 좋은 댓글 제가 공감하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헵시바 강님이 이런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순종을 훈련하라에 여기도 달아주신 댓글인데 많이 맞아본 사람은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싹싹 비는 아이처럼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공감되지만 저는 이렇게 맞아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순종하는 분들은 약간 공포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에 대한 훈련은 뭐다? 순종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해서 순종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헵시바 강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서를 훈련하라. 하나님 나라 성품 훈련. 이 용서라는 주제 참 만만치 않죠, 목사님?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했던 이런 황당한 목사님의 케이스 제가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잖아요. 예. 한 15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제 옆에 짝으로 맺어지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뭐 제가 성함을 밝히긴 그렇고 이제 이 목사님 저도 그때 처음 뵀던 목사님이신데 아니 이제 저희가 용서에 대한 강의를 하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해서 서로 옆에 있는 짝과 대화하라.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본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큰아버님 댁에 이제 위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아마도 어린 나이에 이 차별 대우에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촌 형들은 좋은 옷도 사주고 좀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본인한테는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그분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큰아버지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랐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이미지에 큰아버지의 차별 대우 그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참 이분이 용서되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강사 목사님과 또 강의를 들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잘 믿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용서라는 것이. 오늘 이 용서를 훈련하라. 저도 그렇고 이 용서가 정말 뭐 말은 얼마든지 쉽게 하겠죠. 그러나 너무 어렵죠. 정말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용서를 훈련하는 저는 방법 많이 제가 묵상도 해보고 저도 실제로 경험해봤는데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단정하는 것 같은데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용서를 훈련하는 법.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묵상하라. 그렇죠. 내가 용서를 받은 자다. 성경에 보면 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종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 같아요. 또 열심히 나름대로 돈도 모으고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돈을 동료에게 빌려주게 돼요. 근데 그 동료에게 빌려준 돈이 요새 돈으로 하면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백만 원? 네. 근데 이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동료가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주다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그 앞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안 갚으니까 고소해서 감옥에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주인에게 지고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돈을 다 탕감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어요. 이 사람 몇백만 원을 만나기 전에.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었군요. 탕감받았는데 본인이 몇백만 원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알게 되고요. 나중에 그 주인이 야, 10,000달란트 탕감한 거, 어마어마한 돈 탕감한 거, 그거 무효로 해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10,000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아마 요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안 갚은 것만 딱 떼잖아요. 예. 그럼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사실을 알면 갚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비근한 예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앞에 차가 끼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분 나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도 바쁠 때 끼어들 때도 있고 다른 분이 양보해 줄 때도 있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와 양보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 보좌에서 아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예.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면 사실 마음이 되게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공통 요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는 그렇죠. 그것만 묵상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는데. 아는데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요. 맞아요. 내일 거를 미리 해놓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도 아침에 예.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들었다고 오늘 스킵하면 안 되죠. 은혜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참 이 은혜라는 것은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가요, 목사님, 오늘 한 번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이걸 하겠다. 이 그럼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서는 진짜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 하라. 이거는 완전수거든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답이고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내가 지금의 영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피하는 것도 답이에요. 피하고 내가 훈련이 된 다음에 그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는 것도 예.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멘. 내가 충분히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용서를 훈련하라. 묵직한 주제인데, 네. 오늘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댓글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용서 안 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그렇죠. 맞아요. 아, 용서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도 좀 하세요. 근데 저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한다.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은 화산이 정말 끓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불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을 태우나요? 날 태우나요? 날 태우죠. 날 태우죠. 내 안에 있는 불이 언제나 나를 괴롭게 하고요. 그 불이요, 어디로 튀냐면 다른 데로 튀어요. 괜히 용서하지 못해서 그분과 비슷한 그렇죠. 생긴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난대요. 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또 그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하고 닮았어요. 하면서 저한테 화풀이. 이거 웃긴데, 네. 저야 뭐 받아줄 수 있죠. 교회에서 성도가 하면.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는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멘.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를 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제가 요셉의 이야기 참 좋아하잖아요. 예. 요셉의 이야기. 근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요셉이 용서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 용서가 없었으면 마음에 항상 화산이 불타고 있었겠죠. 그러면 애굽에 가서 조금만 억울한 일 있을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겠죠. 네. 그러면 종으로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더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셉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는 가족들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나요? 본인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우리 그렇죠. 안 봐도 아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항상 용서에는 주님의 용서에는 우리가 서로 용서할 것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때요. 형제들이 사랑하고 용서해서 화목할 것을 바라고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고 형제끼리는 관계가 엉망이다.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훈련하라. 용서를 훈련하라. 자, 묵직한 주제에 비하면 더 1시간, 2시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더라도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훈련의 저자 이종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